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이죠. 18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믿는 자들 모두를 대표해서 천국 열쇠를 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있다. 열쇠는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닫을 수도 있어요. 열쇠 가진 자의 권세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 몸된 교회가 아닌 곳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것은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예요. 아니 세상 살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 안으로. 우리가 몸으로 살 동안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갑게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망치로 목사님 머리를 때려. 여자는 목사님 몸에 가까이 가서 끌어안고 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이 성추행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왜 애국자인 우리 목사님을 나쁘게 말하느냐, 그거예요. 애국자이신 우리 목사님을 왜 나쁘게 말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답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 드러나 버리죠. 목사님은 나는 그것을 법에 고발하지 않겠다. 목사님이 그냥 맞은 대로 그냥 이대로 나는 그 사람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속에는 왜 그렇게 행동과 말이 나올까? 왜 사랑으로 품을까? 그 속에는 진리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 그것을 또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든 관리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빼고는 없어. 모든 것이 다 사랑. 예수님께는. 그러시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줘라. 그러면 그들은 평안하지를 못하고 네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에 숯불을 피워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치지 말고, 예수님이 악에게 치라고 하셨나요? 언제?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악에게 지지 말고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에요. 사랑밖에는 없다니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니까요.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떨어져 나가버려.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오라 하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를 떠나가라 그 음성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을 듣는 죄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꼬부라진 인생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끌려서 내가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려면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돌아온 탕자같이. 아무나 돌아옵니까? 자, 무슨 말씀이에요? 깨달으려면은 아버지를 떠나야 돼. 떠나서 인생이 망가져야 돼. 어려움이 있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야 돼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신사가 될 때 깨달아.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 이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소위 알라를 신으로 믿는 이슬람이죠. 그들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무슬림이다 그래. 무슬림. 우리가 뭐 그런 중동 지방에 안 가도, 아랍 국가들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보자기를 시커먼 보자기로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감싸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때가 딱 되면은 땅에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은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벌써 시간이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미국 뉴욕의 그 빌딩을 폭파시키는, 세월이 지나면 자꾸 사람은 잊혀져 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들의 교리는요, 알라를 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되는 원수로 생각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뭐 신천지 같이 뭐 이렇게 거짓된 이런 집단에서 하는 뭐 이렇게 미혹하고 무슨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추수하는 추수권 이 정도가 아니랍니다. 죽여야 돼. 직성이 불이 죽여야 된다니까요. 알라를 신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대상이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고 학살해버렸잖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제정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모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 그래요.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할 때는 그 많은 또 이유가 유대인들은 교만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만 구원받지,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다 이거는 뭐 짐승이다. 개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겸손해야 돼. 세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야. 세상 얻을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73억, 75억이 되는 인구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죽고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진리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해.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아비는 곧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진리를 싫어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그것들은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진리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상할까 하노라. 너희를 해칠까 하노라. 싫어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해요, 세상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싫어요,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싫어요,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에 다녀요, 아니면 나는 불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도 뭐 예수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눈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째려보고 가. 말은 못하고.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두 손으로 받아, 전도지를. 두 손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전도제를 주면서 길가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 돌아오려고 돌아서서 몇 발짝 오다 보면은 돌아오는 길에 어떤 때는 한 장, 어떤 때는 두 장, 어떤 때는 또 버려지는 전도지가 하나도 없을 때가 주로 많지만은 한 장, 많게는 두 장이 버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줍잖아요.
누군가에게 또 다시 주는 거야. 그런데요, 비가 좀 온다든지 그러면 전도지가 버려 땅에 버려지는 순간에 흙도 묻고, 그걸 나는 주워서 소중하니까 주워서 닦아요. 글씨, 전도, 복음 내용을 읽을 수만 있으면은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누군가는 또 받는 사람이 있어. 버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주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또 그걸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고, 아들이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나오미에게 첫째 며느리가 오르반가죠. 자, 두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나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릭인가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난다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그걸 참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 가서 남편을 잃고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을 잃죠. 다 과부들이야. 이제 과부들만 남아있어. 이제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두 며느리도 이제 과부가 된 거야. 자, 두 며느리가 이방 모압년이지만은 나오미 가족이 됐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 누가?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가. 그래서 너희는 아직 내게는 아들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으니 너희는 이제 나이도 어리니까 한참이니까 고향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 허락을 한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가라. 나를 떠나서 가라. 그러나 그 말에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에 입 맞추고 떠나가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가 않아.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이니 나를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룻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세의 아버지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의 신분이 기생이에요. 기생 나합이 하나님의 사람 두 정탐꾼을 만나. 두 정탐꾼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피신한 곳이 기생 나합 집이야.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사람 두 정탐꾼을 만나서 나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합 가족이 다 온 식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 빨간 줄을 창문을 통해서 매달았고 그것을 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기생나합 가정은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기생나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 시편의 81편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수는 지극히 적을지라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20절 말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는 자랑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게 있던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았어.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여주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날이나 일이나 승리하고 나가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생명, 그 생명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